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양옆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날 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 말씀을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혹여나 저희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열심을 다하여 저희의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살다 보면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희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희는 이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의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의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위에 세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 말씀했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서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저희의 믿음은 저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어떤 의사가 커피는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듣는다면 그렇구나 하면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려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사가 커피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듣는다면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으려고 하겠죠. 즉 저희는 어떤 의사가 더 믿음직하냐를 근거로 하여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사의 말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희의 올바른 믿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희의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들렸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은 결코 형통한 과정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지 않았죠. 그리고 함께했던 조카 롯과도 찢어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이었죠. 시간이 흘러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죠. 이방 민족의 왕을 죽이고 조카 롯과 재물 그리고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바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므로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소식을 듣게 되고 롯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두 딸들을 구원하셨고 지구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서 살려고 하니까 그 지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데려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셨죠. 분명 아브라함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고 약속의 아이였죠. 그러므로 사라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음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화평의 관계를 맺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환경은 매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 가축도 풍부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람도 많고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언약까지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삭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이죠. 평화롭게 아들과 지내고 있었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잘 지내고 있었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 지금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안타깝게도 의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아들을 많이 미워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마귀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상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저희가 묵상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을 샌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 또한 기록하지 않았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는가? 그래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삭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음을 고려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최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최소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내를 빼앗길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민족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아들을 낳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은 너무한 말씀이고 너무한 명령이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명령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시험하시든지 시험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든지 없으셨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그럴 수 있죠. 누군가와 심하게 싸웠는데,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말이죠. 그럴 때 저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제 편이라 믿었는데,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라 하십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며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하나라도 노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면서요, 이삭과 함께 청년 2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가까워지자 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기에서 사용된 오리라라고 하는 원어의 형태는요, 1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즉 나와 아이가 저기에 가서 경배한 후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허물로 드리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번제 허물로 쓸 이삭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삭을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을 했거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한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그리고 죽을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만일 이삭을 죽이면 다른 자녀를 주셔야 하는데 또 그것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100세에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기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음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입술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허물에 쓸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은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 허물을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분명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어린 양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너가 그 바쳐질 번제 헌물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부분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이 오늘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예비하실 그 어린 양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을 입술로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다다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결박했고요,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두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맨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해내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로 표현한 것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청년들을 향해 그리고 아들을 향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진짜 죽이려고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만큼은 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이 행동을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냐고, 나이 들더니 노망난 거냐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이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부부싸움을 했겠죠. 부부관계가 소홀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를 읽는 것은 쉽죠. 그리고 몇 구절을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나오니까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아마 대부분 노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는요,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의 자산을 남겨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는 저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만 증명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믿음이 이렇다고 증명하려고 할지 모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은 이렇다고 고백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어쩌면 결과로 모른 상태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비난하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계속해서 분별하고,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고,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하신 말씀이 맞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순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만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말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표현했던 믿음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이레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즉 미래형으로 기록된 단어인데요. 라라는 단어의 칼형이라고 또 있는데 칼형의 의미는 바라보다,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 또 라라는 단어의 니팔형이라고 또 모양이 있는데 니팔형의 의미는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다, 제공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형태가 14절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을 통해 총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곳. 즉 여호와 이레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을 때도 붙이지 않았던 여호와 이레,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아브라함처럼 저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어쩌면 저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위 종교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이것들을 이루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치는 일을 말이죠.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되고 어느 순간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또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간증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지, 혹 나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과 저희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날 저 결혼 상대가 또는 내 아이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녀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기쁘죠.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느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채우심이 없이는, 보호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도전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선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었지만요,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한 형제가 저희 목장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맨투맨을 하면서 저에게 함께 해달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중고등부 때 함께 교회에 나왔던 한 친구를 같이 전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 친구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제를 끼고 그 친구와 함께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볼링도 같이 치고 스크린 야구도 같이 하고,
또 어떻게든 만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없이는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형제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형제의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 형제 없이 1대1로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없어도 이 친구는 저와 1대1로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밥도 같이 먹고 성경도 같이 읽고 맨투맨도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죠.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가 되어서 취업하는 것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도움을 주고자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3, 4년 동안 이 친구를 만나고 밥도 사주고 피로도 채워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같이 성경도 읽고 맨투맨도 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6번 정도 전했는데요.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시지 않았듯이 저도 이 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떠올려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소위 태클을 걸어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은 말씀이어서요. 어떤 정치가가 했던 말, 어떤 영화인물 대사가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영혼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다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맨투맨을 그만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하기 싫어서 이 말씀을 제가 억지로 붙잡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죠. 이 영혼과 맨투맨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에이야, 이제 맨투맨을 그만하려고 한다. 나에게는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너에게는 이것들이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 너도 시간을 내어서 맨투맨을 하러 와준 거지만 나도 시간을 내서 맨투맨을 하고 너 구원해보겠다고 계속해서 같이 말씀 읽고 맨투맨을 했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이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밥만 같이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만 나누기로 하고 맨투맨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자. 참 어색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끝내는 것이 참 어색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마음이 안 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맨투맨을 그만뒀는데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라는 육신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냈는데요. 수요일날 밥을 먹으면서 그냥 툭 한번 던져봤습니다. 혹시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냐? 지금도 복음에 관심이 없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싶대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툭 한번 뱉어본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 상담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사실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제가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맨투맨을 그만하자고 했던 게 아쉬웠다라고 말이죠. 이토록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 친구는 저희 목장의 임성훈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을 더욱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혹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은 제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시고요, 저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혹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나타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셨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한시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였을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나무를 준비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채찍과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번제 언물에 쓸 나무를 이삭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두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혹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고심 끝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고민 없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고 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히 짐작할 수 없고 감히 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현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려면요, 분명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저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